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미사가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9월 4일까지 미사가 중단되었음을 지부 신부님들과 결정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조금 나아질 기세가 보여야 그나마 빠르게 그나마 나았던 이전의 일상으로 저희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성복동성당 유튜브를 통해서 강론을 매주 올렸었지만 미사가 없는 관계로 이제 강론을 저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물론 미사를 이제 올리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조금 더 이 촬영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미사도 함께 촬영해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론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소성전입니다. 소성전인데 저희 앞에 관리장님께서 촬영을 하고 계시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사를 하는 거는 물론 저도 혼자 미사를 해봤으니까 어색하진 않은데 강론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심장이 엄청 뛰고 되게 엄청 떨려요. 그래도 이제 적어도 주일만큼은 우리 또 성복동 성당 식구들에게 강론을 또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다 아실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르네상스의 대가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1491년부터 149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1941년도 교황청에서 새로운 수도원을 짓습니다. 그 수도원에 벽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성이 높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을 벽화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빈치 그림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빈치는 실제 사람을 모델로 그리는 것을 되게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제자들 총 13명의 사람들의 모델이 될 사람들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특히 예수님을 뽑는데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겠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이 딱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선하게 생기고 가장 깨끗하게 생긴 19살의 젊은 청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 후 이제 6년 동안 11명의 제자들을 모두 완성을 합니다. 제자는 총 12명이죠. 그때 당시 있었던 예수님을 배반한 이스카리옷 유다의 모델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빈치가 이제 배반 대신자 유다의 모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 시장은 바로 지하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을 추천합니다. 다빈치는 그 제안에 또 따라서 죄수 중에서 되게 얼굴도 야위고 되게 얍삽하게 생기고 누가 봐도 쟤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유다의 모습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고 이 사형수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을 딱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빈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예수님이 6년 전에 저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유다와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얼굴로 그려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 다시 말해서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을 같은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만 봐도 그렇죠.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지향하다가도 어느 순간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영광까지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우리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어떻게 당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물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순환과 고통을, 자신의 그 순환과 고통을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 그러면 순환과 고통 잘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1등 제자인 베드로가 좀 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할 수도 또 반대로 사탄의 모습을 간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가정에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떤 일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나는 지금 이 걱정과 불안, 이 혼돈의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잘 바라보시면서 이 강론 잘 들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일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많이 걱정도 되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성당에서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